어떤 사람들은 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탄 데 보면요, 개가 딱 타고 문 열리자마자 마치 호랑이처럼 생긴 개가요, 딱 쳐다보면은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괜찮다고 타라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개를 왜 좋아하는지, 왜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운동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고 미용실에도 데려가고 매니큐어도 해주고 죽으면 묘지까지 만들어주고 묘비까지 씌우고요. 왜 그렇게 사랑할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개는 주인이 베풀어 준 은혜를 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배신하는데 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그 유다의 죄악을 질책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어프리시에이션하고 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 그 본질이 하나님 은혜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니까요.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송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특기가 이 앤틱 컬렉션, 그러니까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로 살고 있습니다. 생활도 넉넉한데요. 세계 어떤 곳이라도 진귀한 골동품이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사들이고 하며 살았는데요. 어느 날 잡지에 보니까 유럽 어느 왕가에서 사용했던 희귀한 도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것을 내가 꼭 구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유럽 여행을 몇 번 했지만은 종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글을 보니까 자기가 찾는 그 도자기가 미국 사람에게 팔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에게 팔렸는가 그 이름을 보니까 바로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벌써 그 소장품 자기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박스 속에 넣어놓고요. 자기에게 이미 귀중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 already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에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쓰면서 이단들에게 자꾸 넘어가니까 이미 내가 너에게 주은 그 복음을 간직해라. 하늘에 온 천사라도 different gospel, 딴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미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탁해야 됩니다. 이 큰 은혜 속에 사니까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은혜 속에 자기의 삶 자체를 던져버리고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또 행복한 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만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무기력하고 절망과 좌절감 속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이민 생활에 어려움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번아웃 되었어요. 참으로 헤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은 낙심과 실패 속에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다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와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 가는 목적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큰벌 타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바울이 중생함을 체험하는 회심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에는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이 충만하여 고기 잡던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주님께 헌신하는 죄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굳게 맹세했는데 3년 이후에 3년간 제자 훈련도 받고 3년간 여러 가지 설교도 듣고 많은 제자로서 영적 교육과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좌절과 실망과 낙심 속에서 옛날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전에는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다고 원대한 꿈과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3년 이후에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이제 고상한 비전은 다 없어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교육과 훈련이란 것은요,
참 하루아침에 무너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에서 10년간 제자와 훈련 받았습니다. 1대1 훈련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거 훈련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순장도 하고요. 여러분, 그거 믿다가는요,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질 가능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실상을 알고 보면은 부서지기 쉽고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냐, 저 사람이 장로냐, 권사냐, 그 훈련, 그 교육, 그 열심요, 그게 하루아침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주를 볼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결심요, 그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몇 시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나는 이 시간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밤새도록 자기의 기술과 경험, 노하우 다 동원하여 고기를 잡았지만은 I caught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많던 고기 어딘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의 프로페셔널은 뭐냐니까 고기 잡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 자랐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소브런리,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 오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 The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실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건요, 하루아침에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 때 그 순간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참으로 우리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 찼지만 성경이 말하기를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물 속에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그물이 쫙 찢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는요, 완전하신 은혜고요. 우리 주님 주신 은혜는요, 후회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가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막 축복되게 생각해 나중에는요, 후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 주신 은혜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제3인칭을 쓰는 누구냐니까 사도 요한이거든요. 자기가 쓰면서 그 제자란 말은 요한인데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주님이시다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말은 베드로가 먼저 했는데 행동은 누가 먼저 합니까? 말은 요한이 먼저 했거든요. 말은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행동은 누가 먼저 합니까?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는요, 참 급하기는 급하죠, 그죠? 한번 쳐다보고 누군지 좀 확인하고 물에 뛰어들 수 있는데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이미디어틀리 물에 들어가서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에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시다 그러고요, 찬찬히 차근차근 리저너블하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시다 말 듣고 행동부터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이걸 볼 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가운데는요, 급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합시다 하면서 벌써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필요한데 벌써 가게 나가서 사수하는 사람이 있고, 말도 끝나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그걸 차근차근, 요즘 같으면요, 구글을 찾아가지고 어느 가게 가면 제일 싸게 좋은 물건을 살까, 그것도 비교해보고요, 차근차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급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급하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중에 뭘 많이 합니까? 후회 많이 합니다. 후회요. 그러나 차근차근 하는 사람은 또 후회해요. 그때 할 걸 그러고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다 필요하고요. 요한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 물고기를 카운트 해보니까 몇 마리라 그래요? 153마리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물자가 귀할 때 하얀 모나미 볼펜, 모나미,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153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숫자일까? 그게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그 사장이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브랜드 네임을 모나디 153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글을 보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yet the net had not torn.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들이 이미 나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큰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일어나 나가기를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구체적으로 뭐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가정의 부부 사이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의 사이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친구 사이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back to the basic,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니까요. 여러분, 이 광고를 보면요, 무슨 가정 세미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세미나도 있고 카운셀링 여러 가지 강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제자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어떻게 묻습니까?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 물었는데 세 번 다 요한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약간의 용어상 이 텀, 이 단어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이 말할 때 베드로는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뭐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배반해버리고요, 세 번이나 배반해버리고 또 물으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몇 번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실업하실 때 하나님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질문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다시 back to the basics. 아담에게도 얘야,
네 지금 범죄했지만은 원래 너와 나의 관계 다시 생각해봐라. 생각하도록 질문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도 그렇고요 가인에게도 그렇고요 야곱에도 그렇고요 생각하도록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활 속에서 짜증나고 불평하고요 원망하고 막 욕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 하기를 원합니까? 생각해봐. 그렇게 짜증낼 자격이 있느냐? 불평할 자격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생각해봐라. 옛날 고대인들은 동굴에 벽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중에 유명한 것이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가 유명한 벽화잖아요. 그게 고고학자들과 전문가들은 BC 14,000~15,000년경에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라스코 동굴의 벽화는 BC 15,000에서 13,000경에 그려진 동굴인데요. 특히 프랑스 남부에 있는 라스코 동굴의 벽화는 다양한 색깔을 다양하게 사용하여서 동물의 그림을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벽화를 통해서 고대 사회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약간의 이제 그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라스코 동굴 벽화는 1979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지금부터 오래전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게 비슷하단 말이죠. 동물도 비슷하다고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동굴에 살아도 벽화를 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그립니다. 하나님은 동물은 동물로서 그 종류로서 창조했고요. 동물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정교한 음악을 작곡하거나 연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동물로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진 작가들은 거미가 거미줄을 친 것을요 참 멋있게 사진을 찍고 새들이 집을 짓는 것을 맛있는 그 컷을 그 사진에 담아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새 울음소리가 처량하게도 들릴 수 있고 기쁘게 들릴 수 있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the bird 뭐랍니까? singing 그러고 노래한다. 같은 새 운데 우리는 운다 그러고 또 서양 사람은 노래한다 그러고요. 자, 새가 아무리 잘 울어도 잘 노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예술적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 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본능에 불과합니다. 우리 친구 어떤 분은요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면 개 자랑을 많이 해요. 개 자랑이요. 저는 또 개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가라 그러면 자꾸 온다고요. 개 자랑하면 뭐 사람처럼 알아듣느니 뭐 또 자기가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오니까 기분이 좋다. 그거는요 다 본능적이지 사람하고 개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그거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개는 개로서 지음받. 그 본능이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유하고 창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하는 것은 뭐냐니까 다시 내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네가 처음 받았던 그 감격 있는 그 사명 또 처음 주님 만날 때 그 기쁨 back to the basics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얘 베드로야 이제는 너 변치 말고 끝까지 충성해라 봉사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사랑만 이야기하는가? 이걸 보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열정에 충만하여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진정한 사랑은, 참 사랑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참된 사랑이 흘러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관계없는 사랑은요, 사랑으로 포장을 했지만은 화려하게 포장해주면 그 속에는 참된 사랑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참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지금 이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의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끼리 사랑하자 백날 소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모였어요, 맛있는 거 먹고 혈서를 쓰고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했잖아. 그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충성과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집사로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일꾼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느냐, 이게 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로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참된 헌신과 참된 봉사와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아시나이다 라는 믿고 내 양을 먹이라 하치라 일을 맡겨주잖아요. 여러분, 가게 비즈니스를 하면요, 회사의 사장이라면은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할지라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뭐겠어요? 신실함이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진실되고 신실함이 없으면은 회사를 오히려 해칠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일을 맡겨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용조사를 하면은 A가 나오겠어요? B가 나오겠어요? C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이죠, 베드로의 크레딧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A, B, C, 마이너스 F가 있으면은 A, B, C, F 중에 어느겠어요? 예? 세 번이나 장담하니까 세 번이나 거짓말 시키니까 0점이에요. 그러면은 F에 아니면은 C점 돼요. C점 되겠어요? 아닙니다. 0점이잖아요. 제가 답 가르치고 묻는데요, 문제 3개 중에 다 틀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믿는다면 맡겨줬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를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여기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디모데서 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돼요. He considered me faithful. 그 말은 나는 I'm not faithful. 나는 충성되지 못하는데도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줬다 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내가 일꾼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일해야 되겠어? 아니면 나는 일꾼의 자격이 없고 크레딧이 뱅크럽된 상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일 맡겨줬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요. 이 중요한 문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무슨 목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요, 나의 공로만 내시고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난 후에 내가 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일꾼이 된다. No. 우리 모두는 뭐냐니까 크레딧 조사하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F요. fail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줬다고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의 뭐죠? 은혜잖아요. 은혜다. 자, 이제는 베드로가 앞으로 일하면서 장담도 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과 시지프의 신화를 쓴 그 프랑스의 소설가 이 알버트 까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 이게 뭐냐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목적과 의미 없이 일을 하면은 죽은 자와 같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데요,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자기 열정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죽어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nothingness, 허무하다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는 마음의 attitude, 태도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큰 열매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공로를 내시고요, 내 기득권을 찾고요, 내가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건 다 잘못된 봉사 헌신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요, 나는 충성되지 못한다는데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나의 크레딧은 하나도 없는데 다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일을 해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 영국 영화 가운데 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곳을 촬영한 곳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가 서로 만나게 되는 이과수 폭포인데 제가 그곳에 몇 번에 가서 그 현장까지 가봤는데요, 그 폭포에 가면 큰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물길이 그 서로 확 빨리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촬영했다 그래요. 이 미션이라는 영화는 포르투갈 제국 확장 시기인 18세기 중반 남미의 파라과이 인근의 인디오 촌락인 과라니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의 신부인 가브리엘 신부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과라니족에 가서 그 사람과 좀 만나기 위해서, 워낙 원주민들이 배척을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오보에를 연주하고 계속해서 오보에를 연주하는데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 음악을 통하여서 그 마을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저분이 우리를 사랑하구나 하는 그 오보의 소리가 곧 사랑의 소리라고 믿고 가브리엘 선교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가브리엘과 다른 한 축을 맡고 있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남성미가 넘치고 카리스마가 넘치고요. 남미의 밀림지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잔혹한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인지 나중에 로드리고가 가브리엘 식물을 만나서 회개하고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생각하고 나머지 자기의 삶은 이 신분들과 함께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포르투갈 군대가 라가니족 마을을 마구 파괴하면서 침략해 올 때 로드리고는 칼을 빼고 라가니족들과 함께 포르투갈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때 교황청에서는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영토 분할 협정 아래서 자기 예수의 선교사들 다 철수를 명합니다. 다 선교사 나오라. 그때의 가브리엘과 로드리고 이 두 사람은 교황청에 불복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이 원주민들과 함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있게 되는데요. 그때 로드리고가 포르투갈 군대와 싸우기를 결심한 후에 가브리엘 신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축복해 주십시오. Father, I have come to ask you to bless me.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가브리엘 신부가요, No, 안 해주겠다 이거든요. No, I'm not gonna.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의 행동이 바르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If you are right, you will have God's blessing. 내가 축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아무리 축복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If you are wrong, my blessing will not mean anything to you. 내가 아무리 축복해 줄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은 이 축복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려는 로드에게 가브리엘 심 이런 충고를 하는데요. 항상 무력과 힘이 옳다면은 이 세상에 사랑이 설 곳이 어디 있느냐? If might is right, then love has no place in the world. 그래서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이 순교한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이 영화의 큰 주제는 뭐냐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참된 사랑, 이 원주민을 사랑한다면은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고 난 후에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요 한평생 변치 아니하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은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왜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느냐? 율법적 누구의 강요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낙심되고 소망 없고 절망되고 어려운 가운데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나아가서 참된 봉사는 참으로 그 사랑의 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험한 인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